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11시에도 나가보니 또 어찌하여 좀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금요일쯤에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안 얘기 좀 그만하라고. 창피해 죽겠다 그러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뭐 저는 계속 할 겁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기억과 또 할머니의 돌보심이 분명히 저를 변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자식을 지금 키우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계속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한 거는 계속 일러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좀 듣기에는 좀 불편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가서는 또 다른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부모님들 속을 썩이고 다니냐? 너희들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느냐? 뭐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받으시고 새기시면 또 그게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오늘 또 불편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찬양도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어느 누가 밭에 일하러 갔더니 갑자기 이렇게 보물이 있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다시 해놓고 그 땅을 산다. 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천국은 또 어떤 것이죠? 하나를 미랄을 땅에 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비유도 다 그것들의 하나하나마다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본주의에 찌들어진 우리. 일단은 일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몸에 새겨졌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삭스로 비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좀 있어요.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냐 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봐요.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글씨 커졌죠. 저도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막 키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키울 게 없을 정도로 키워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이 오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또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16절 제가 안 썼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기억나시죠? 이 대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마태복음 20장의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세 개의 사건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무엇을 줄 겁니까? 나 이만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저한테 무엇을 해주실 거예요? 이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예수님 저 아니에요? 저 말 잘 들었잖아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저 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큰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라고 물어볼 때 제가 커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큽니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다 자기가 큰 줄 알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라고 찾아왔던 이 재물이 많은 청년도 예수님께서 뭐 했냐? 저 다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선한 일하여 영생을 너는 선한 일 다 했어. 네가 영생 받을 사람이야. 라는 말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적이 있지만 베드로는 잘 살았어요. 배를 가지고 있어요. 선주예요. 저기 밖에 이제 뭐 속초에 뭐 동명항이나 속초항이나 이런 데 가면 물고기 잡을 때 조그만 것도요 몇 억씩 해요. 아무리 작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을 만한 배를 그 당시에 띄웠다라는 거는 낚시하고 그물 던지던 그냥 연안에서 그물 던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그 재산도 다 버렸어요. 얼마나 더 큰 걸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모든 사건들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질 것이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이래. 비유는 이래요. 아침에 이제 일찍 주인이 나가요. 주인 나가서 이제 인력시장 같은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 하루치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 들여보내죠. 그리고 또 한 번 나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라. 근데 이제 오후에 나가요. 오후에 나가서 또 있어요. 또 들어가라 그래. 또 있어요. 또 들어가라 그래. 나중에는 일이 끝나는 시간 1시간 전에 또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품삯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5시간, 뭐 아침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요. 놀랬니? 승현이가 입을 떡 벌고.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요? 아, 우리 1시간 전에 들어갈 걸. 그렇죠? 요즘 시대 같으면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노동부에 신고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용노동부에 임금 착취라고 신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천국과 같이,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과 같다라고 설명하시는 관점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과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관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른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일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일을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일을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멘. 일단은 일꾼을 찾아 나선 거는 집주인이에요. 그렇죠? 포도원에 어떤 일꾼들이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하루 종일 일꾼만 쫓아다녀요. 아침, 그 다음에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제3시면은 오전 9시예요. 아침은 아침에 일찍 얘기를 하겠죠. 그 사이에 일꾼을 찾아 나선 주인의 모습은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3시가 지나서 6시면 정오예요. 9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제11시, 오후 5시예요. 그때도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주인의 모습과는 약간 좀 다르죠. 오히려 그냥 오늘은 이 정도의 일꾼만 가지고 일을 시키고 나머지는 내일 하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6시, 9시, 11시에도 계속 나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찾아 나갈 때마다 일을 못해서 거기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포도원 주인의 과연 몇 시간 남지 않은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왜 굳이 그 사람들을 찾아서 포도원에다 자꾸 집어넣을까? 그리고 모든 일꾼들에게 약속한 임금은 시간당 얼마가 아니에요. 시급이 아니에요. 그냥 한 데나리온이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은화의 이제 명칭이에요. 은을 이제 섞어서 만든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가지고 있는 동전인데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 이제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 이게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은 좀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루에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지를 못하고 또 그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그 하루의 품삯을 받는 거예요. 내 먹을 것도 사고 또 입을 것도 사고 하기 위해서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죠. 6시,
9시, 11시까지 서성거리고 있는 그 가장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이 타는 거죠.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오후가 지나가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장해 놓은 거, 저축해 놓은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날도 먹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일은 굶는 겁니다. 내일은 굶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제 3시에 나가고 또 제 6시, 9시, 11시에 계속 이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찾아서 나가는 거는 포도원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포도원에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면 하루 굶잖아. 하루 굶는 일꾼을 위해서 이 주인은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일꾼들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안 돼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PPT가 왜 그러죠? 요나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이방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면 1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라크라니까요.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무지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일단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아침 일찍 들어가요. 저는 아마 새벽에 들어간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굶을까 봐 영적으로 굶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제 11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그 데나리온을 주시기 위해서. 하루 먹고 살 영의 양식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늦게라도 정말 임박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당장에 오실 것 같을 때라도 그 직전까지도 기다리시며 기대하시며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의 말씀의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 했더니 주는 자가 주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자는 주인이다. 마태복음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아멘.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처음에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을 주고 처음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10분의 1 줬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지만 하루치의 품삯을 약속하고 하루치를 다 지불을 한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점이 다르죠. 받은 사람이 쓱 보니까 처음에 1시간 일한 사람이 데나리온 하나를 받아갔어요. 그러면 기대합니다. 인간들은. 그렇죠.
1시간이라는 사람이 데나리온 하나 받았어? 나는 11시간 일했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줄라나? 근데 오늘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셔요. 누가 얼마를 받았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의 이 초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와 초점을 같이 하면 우리도 혼동되고 헷갈려요. 하지만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토큰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티켓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는 늦게 왔다고 그 티켓을 10분의 1로 잘라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는 빨리 왔다고 그 티켓을 10장, 20장 가져가 봤자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그 극한 직업인가요? 네, 치킨집 사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맨날 오는 그 형사들한테 치킨 한 마리 이렇게 딱 줘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 시켰는데 그랬더니 서비스래요. 그 서비스를 왜 이렇게 주세요? 그랬더니 서비스는 사장 마음이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짜장면 하나 중국집에 시켜가지고 서비스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미친놈하고 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박하게 무언가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고 또 그 넘침이 하늘에 쌓일 정도로 주세요. 하지만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왜 나는 이만큼 주고 쟤는 저만큼 주고 누군 저만큼 주고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더 크고 많이 받았는가를 재어보지 마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티켓을 누가 받았는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갔으면 됐죠. 아, 너도 왔구나. 너도 왔구나.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쟤는 몇 시 왔어? 쟤는 몇 시 왔어? 이러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당신도 왔냐고. 우리 옆집 아저씨 왔다고. 옆집 아주머니 왔다고.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존재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누가 크고 작느냐? 저는 자신 없어요. 그 말에 확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계급도 없어졌어요. 근데 천국에서도 그 계급을 나누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제가 확신치 못하는 걸 안 갔다 와봐서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한 것은 없어.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 상급이 본인한테 주는 상급이 있겠지만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받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성품들 중에 악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데나리온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먼저 된 자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먼저 된 자는 경계해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이 메시지의 방향이 교회예요. 교회를 향한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 들어보셨죠? 아시죠? 탕자의 비유가 어디서 끝납니까? 큰아들이 불평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게 탕자가 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끌어안고 해피엔딩 딱 하면은 좋은데 그 뒤에 무슨 장면이 나와요? 큰아들이 나오잖아요. 큰아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거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저렇게 좋아하고 나는 지금까지 쇠가 빠지게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나한테 뭐 하나 해준 거 없다고. 교회를 향한 메시지. 잃은 양을 찾고 잃은 아들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반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온 자들이 내 품삯은 왜 이러냐라고 주인에게 따지는 모습을 너희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게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적었던 그 초대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요. 너희들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지금 불러온 사람들을 포도원 품꾼들을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차별하고 구별하고 왜 쟤한테도 한 대 내려온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그들에게도 먹여야 할 영적인 양식들이 많아야 할 텐데도 너희들이 와서 따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포도원 안에서 울타리를 쌓고 있어요. 울타리를 막 이만큼 쌓아놓고 새로 들어오는 품꾼들에게 그 울타리 넘어오면 우리가 인정해 주지 이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업적이나 그 사역의 중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기뻐하는 곳이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새벽부터 왔다고요. 45년 전부터 와 있다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안 된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 들면 인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뉘우쳐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해야 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 자신을 낮추면서 또 새로 뒤에 오는 사람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같이 기뻐하면서 그들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비전이 여기 있다고 봐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제 새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잃은 자식을 찾는 것 같이 기뻐하면서 정말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내가 즐거워하면서 품꾼들이 새로 들어오매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며 안아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이제 희망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십시다.